감사합니다. 오늘 환영할 사람도 많고 축복할 사람도 많지만 제가 몇 주부터 그냥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축복하는 일이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교제하려고 합니다. 함께 오늘 일어나셔서 22장부터 25장이지만 24, 25, 24, 22, 23, 24, 25 전체 4장이지만 제가 이것을 한 20절 정도로 요약했거든요. 여러분을 그냥 한번 집중해서 저와 함께 교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들을 떠먹어하지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려 하니 그때에 시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정원되어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물으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압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냐.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람은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라.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빈들로 인도하여 비스기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고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나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낮의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고.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리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아멘. 같이 앉겠습니다. 제가 오늘 인사도 하지 않고 인사를 중간에 할 텐데 찬양은 좀 할 것 같아요. 장로님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독사가 아니라 목사로 살아갑시다 라고 제목 정했습니다. 저를 쫓아봅시다. 독사가 아니라 목사로 살아갑시다. 우리 열방교회에 많이 슬로건이 있지만 그중에 슬로건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슬로건은 뭐냐면 목사 같은 평신도, 또 평신도 같은 목사,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게 그걸 갖고 한 20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목사가 되는가, 또 여러분들은 목사 같은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가, 오늘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어저께 권대곤 집사님이랑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하다가 권대곤 집사님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 친구와 얘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이슈가 있었대요. 그 친구는 목사나 성도나 똑같은 교회 우선순위나 가정 우선순위 모든 게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왠지 목사는 성도들과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우선순위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권대곤 집사님 말이 맞다고.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또 반면에 상황에 있어서는 가정과 자녀들을 돌볼 때가 있고 또 교회 우선순위가 있지만 온전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을 때 마치 나름대로 옆에 있던 분들이 전 목사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아주 존중받는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사모님 때문에 가능하겠죠. 오늘 아침에 제가 성호서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성호서 집사님이 어저께 ER에 가신 줄 몰랐어요. 그냥 아침에 전화 드린 이유는 지난주에 제가 토요일 날 백신을 2차 맞고 사실 그 다음날 예배 드릴 때에 설교할 때 힘있게 하지 못할 것도 굉장히 길게 했었습니다. 저희 조력자의 어떤 조언을 받아서 오늘은 PPT를 3분의 2로 줄여버렸어요. 이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또 전화드린 거는 지난주에 그 무엇보다 찬양하면서 찬양 중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다고 그 얘기해 주신 데 제가 감동이 되어서 오늘 아침에 전화드리고 어떤 찬양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서성재 집사님이 이 노래를 추천해 주셨어요. 근데 참 우연히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과 이 내용이 똑같아요. 부름마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 찬양을 제가 55년 동안 부르고 목산수 왔구나 20년 동안 부르고 있어도 사실은 이대로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단 한 획의 차이지만 독사처럼 살고 있는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에 여러분 스스로 그러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에 걸맞는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제사장으로 불림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장 살아갈 때 얼마나 위험한 일과 얼마나 억울한 일과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내게 주어질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오늘 밤에 ER에 갔다 오신 서집사님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몸에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하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가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독사처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정말 마치 독초를 먹이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독초를 먹이듯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증거했던 저의 삶이었다면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오늘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진리만 증거할 수 있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발람은 오늘 발락과 이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좀 설명하면 발락이라고 하는 자는 모압의 왕입니다. 왕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발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바벨론에 있는 아주 유명한 예언자라기도 하고 점술가라고 얘기도 하고 복술가라고 얘기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당과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 헷갈리지 않죠? 발람과 발락. 오늘 성경에 보면 발람을 예언자로 얘기해요.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한낱 무당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언자와 무당의 차이가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람이에요. 무당은 뭘까요? 신접을 통해서 그 신이 자기에게 오도록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 신도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종교에 혼합된 신들, 잡신들이라는 것을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 불러내어서 사람들의 미래를, 어떤 사람들의 운세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궁합을 이런 걸 통해서 인간적인 어떤 요구들을 채워주는 사람들을 무당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목사와 독사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좋아하는 이정근 목사님의 칼럼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와 독사는 글자 한 획의 차이가 있어서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독사처럼 되면 안 됩니다. 목초와 독초 사이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목초는 양떼들에게 마음 놓고 먹이는 좋은 꼴을 뜻합니다. 반면에 독초는 양떼를 병들게 하거나 죽여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독초와 목초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목사라고 하는 목자는 칠목자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은사사자예요. 그 목사라는 것은 뭐냐면 스승의 위치에서 있는 성도들을 양떼를 치듯이 잘 쳐서 그들이 골짜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계곡에 혼자 남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늑대들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바른 길로 가는 것, 그게 목사인 것이죠. 독사는 뭘까요? 우리가 조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danger란 말을 한국말로 읽으면 단 거라고 얘기하죠. 단 거. 설교를 들을 때에 달아요. 내가 꼭 들어야 얘기처럼 들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단 것들, 어쩔 때는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아주 독소를 퍼붓는, 오늘 그것을 독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목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말만 언어의 화려한 것을 갖고 사람을 홀리는 말이 아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 오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드리다가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누나와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동생이 누나에게 한마디 했던 게 제가 계속 이게 막 가슴이 남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만 좀 집중하면, 누나가 NJIT에 4년 장학생으로 선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또 생각하는 보시던 좋은 대학에 대해서 합격했어요. 아무튼 풀 장학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모로 부모나 가정이나 본인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하지만 참 그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개구장이 같은 동생, 어떻게 보면 늘 누나와 함께 다툼이 있을 것 같은 동생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누나, NJIT, 그 뉴저지에 있는 MIT야? 이 한마디를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마디의 말을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하나님 말 한마디 하더라도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 아까 장로님이 얘기했던 그 삼촌의 말처럼 오늘 우리가 그 돈을 많이 벌어라, 부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가 잘 좋은 얘기일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독설이 될 수 있고, 예수 잘 믿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우리를 칠 목자의 정말 은사사자, 정말 목사처럼 우리에게 주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인사하자고 그랬죠.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삽시다. 한번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자, 시작.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삽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만 잘 증거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발락과 발람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함찬 주사님, 발락은 누구고 발람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발락이 왕이에요? 발람이 왕이에요? 그럼 발람은 뭐예요? 무당. 우리가 볼 때는 예언자처럼 보이는 상황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자와 그리고 무당이 혼란스러운 게 옛날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했었죠. LA 온누리 교회에 있는 권사님이 중요한 일을 두고 기도하다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무당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마침 그때 자기가 너무 싫어하던 비권사님이 또 똑같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믿고 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의 왕인 발락에게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39년 동안 헤맨다는 얘기 들었는데, 헤매다가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모압 평지에 왔는데 아모리아인들을 다 물리쳤다는 소식을 들어요. 두렵습니다. 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만 60만 명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전체가 200만 명이 됐습니다. 또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게 뭐냐? 여기에 있는 십볼의 아들 발락이 한 일이 뭐냐면, 이렇게 전쟁에 이런 어떤 그 아모리인들을 쳐부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한 이유가 뭐냐면,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이 아래에 있고 아르논 강을 통해 모압이 있고 아르논 강 위에 아모리 족속인데, 사실은 아모리 족속이 있던 땅도 다 모압 거였었어요. 근데 이 모압이 땅이 아모리 족에게 뺏긴 거예요. 근데 그 아모리 족을 이스라엘 군대가 쳐서 이겼다고 소식을 듣다 보니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신이 결정할 때 뭐냐면, 아하, 이건 내가 전쟁으로 해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바벨론 지역에 유명한 아주 신적 들린 무당이 있는데, 거기서 예언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발람이라는 자가 있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 그를 불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에게 저주하기로 결정합니다. 발람, 그를 불러서 오늘 전쟁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떤 신의 힘을 빌려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떤 목사가 참 목사고 어떤 목사가 거짓 목사인가요? 라는 질문을 듣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은 한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과연 목사가 예언자처럼 살고 있는지 무당처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이 오늘 본문의 발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메터리즘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물질주의예요. 이걸 좀 더 얘기하면 번영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새벽에 얘기했지만 그건 번영신학도 아닙니다. 그냥 번영을 추구하는, 그래서 돈을 받고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만 얘기한다면 무당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7절 보십시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발람을 데려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손에 복채를 가지고 갑니다. 이 복채가 뭐예요? 무당에게 자기가 좋은 얘기를 듣고 그에게 대가로 주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15절 18절 보니까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며 처음에 갔을 때에 오늘 발람이 그 복채를 받고 노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발람을 불러오기 위해 더 높은 신분이 높은 자들이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내 말을 들어주면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결론은 은과 음을 가득 채워서 발람에게 찾아간 거예요. 유다서 1장 1절 11절 보면 발람이 어떠한 예언자였는지를 성경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늘 읽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표역을 따라 면망을 받았도다. 발람이 어떤 사람이면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삭슬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예언자는 오늘날 우리 목사는 돈을 위해 목회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오늘 발람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제가 오늘 스크린이 많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종교 혼합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여호와만 불러서 여호와의 이야기만 듣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신 또는 바알 또는 아세라, 자기가 부를 수 있는 모든 신들을 불러서 딜을 하고 그리고 그의 힘을 갖고 사람들이 복을 주거나 저주를 주는 것, 그런 일을 하는 종교 혼합주의적인 예언자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한자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이 예언과 예언의 차이가 뭡니까? 앞에 있는 예언과 뒤에 있는 예언의 한자의 차이가 뭘까요? 앞에 있는 예언은요, 어떤 의미냐면 prediction, 그러니까 앞을 미리 얘기하는 예자예요. 뭐 예상하다 할 때. 뒤에 있는 예언은 뭐냐면 prophecy. 이 차이가 뭐냐? 미래 올 일을 예언한다는 것은 앞에 얘기지만 뒤에 예언은 뭐냐면은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을 맡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맡은, 마치 예금할 때 예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어서 맡기다 할 때의 것을, 그 맡긴 말씀이 예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예언 단어를 쓸까요? 제 답은 항상 두 번째.
그러니까 예언자다, 예언하다. 성령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기보다 예언하기를 즐거워하는 이게 뭐냐면 이 예언은 마치 복술가나 점술가처럼 앞의 일들을 점을 쳐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아서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떨 땐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경고의 메시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것이 예언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의 일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성경에는 우리가 갈 바를 이미 다 기록해 놓았어요. 사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종교나 신이나 어떤 잡신에 의지하여 미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운수 대통하고 어떤 면에서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걸 추구한다 그러면 그것은 목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꼭 독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목초를 먹는 것이 아니라 독초를 먹어서 삶의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세속적인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세명예배 때 한번 다뤘지만 발람이 하나님의 어떤 불러서 여호와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얘기를 받았을 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채를 갖고 오고 더 많은 복채를 갖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say no 했어요. 하나님이 가서 저주하지 말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유숙하라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이미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 이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물질주의, 물량주의 이 부분들이 자기의 마음을 딱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하나님에게 때를 써서라도 아니면 하나님 없이라도 내가 어떤 세속적인 인본주의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갖고서라도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유혹이 발람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있는 2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불법을 행하는 거죠. 자기의 꾀, 자기의 플랜. 목사로 얘기한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지식, 학위 뭐 이런 부분을 갖고 기술을 써서 설교를 갖고 여러분들을 울리거나 웃기거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설교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건 목사가 아니라 독사라는 것이고 발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기가 막힌 얘기가 있죠.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무슨 행동을 저지했다고요?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분들 설명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래 가 알았어 가 와서 때렸으니까 가라고 얘기해요. 그건 로마서 1장의 말씀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고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생각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달라고 할 때는 그때는 아버지가 죽을 때만 되는 중동 문화권에 있었을 때의 그 사건에 아버지를 죽인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재산을 상속해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이거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의 벌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은 이 발람의 죽음을 막게 되죠. 왜 막습니까? 지금 발람은 왜 발락에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얘기했지만 실은 그 행동이 자기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나귀 앞에 서게 하죠. 자 보세요. 발람은 복술가입니다. 여러 잡신을 부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신을 본다는 거예요.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서 있어도 나귀는 보고 있는데 이 발람은 눈에 이 물질이 은이 금이 돈이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결국 나귀에 3번의 조롱을 당하고
성경의 말씀처럼 미친 행동했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버리죠. 여러분, 전 목사나 우리 김지현 목사님이나 안 목사님이나 모든 목사들이 미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반면에 여러분들도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각 가정의 목사로 부르셨어요. 아니, CO라는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김단호님이나 윤단호님, 또 주일날 아이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우리 장호소 집사님, 또 우리 남성교회 복음을 전하는 정여사님, 우리 모두 다 목회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번영적인 신앙의 눈이 모여서 독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영의 신앙뿐만 아니라 세속적 인문주의 또는 종교혼합주의가 강단에서 여러분의 말씀에서 선포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 이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엘샤다이,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발람이라는 무당을요, 진짜 예언자로 바꿔주세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달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발람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온 작가들도, 돈에 매수된 자들도 예언자로 바꿔주세요. 제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다 읽지 못하고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일 모레 새벽 예배 계속 오시면 오늘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333 법칙이라고 주보에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모르고 아직 있는 분들 있으면 모르겠어요. 이것은 저를 위해서 하루에 3번 33초 동안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오늘 보면 333이 진짜 많아요. 발락이 3번을 발람을 초대합니다. 한 번, 두 번, 3번 거절당해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아요.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3번 거절합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3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러 갔었는데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발락이 3번 자꾸 축복하니까 장소를 옮겨가면서 방법을 바꿔가면서 어떻게든지 발람이 저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 22장 보면, 자, 한번 3가지 좀 나눠볼게요. 처음에 발람이 딱 오니까 기랏 후소시라는 곳에 데려갑니다. 이곳에 올라가면 아마 높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명이 있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을 처음까지 다 볼 수 있는 높은 위치였었어요. 근데 첫 번째 다 보고서 저주할 줄 알았는데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갑니까? 아마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 발람이 쫄았구나. 그래서 다른 장소, 오늘 소빔 들러 인도해서 비스가 꼭대기 갑니다. 이게 소리 모세가 마지막 심령이 썼던 느보산을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광야에 있는 200명이 다 안 보이고 그들의 끝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작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저주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근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오늘 발람의 마음이 들어가셨어요. 이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어떻게 내가 꾸짖겠습니까? 이게 목사예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인간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면 그때 멈춰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뭐든지 해야 되는 것이 목사인 거예요. 두 번째, 저주하러 올라갔을 때 어떻습니까? 끝만 보인다고 해서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 순복합니다.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야곱이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의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와, 느보산에 올라가서 보면서 보사 보니까 그냥 200만 명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그 땅이 아름다워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민수기 2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눈을 들어 볼 때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막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축복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민수기 24장 1절 너무 길지만 짧게 그냥 제가 요약했습니다. 한 점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 누나에게 했던 그 아이의 동생의 말이 저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김 장로님의 삼촌이 얘기한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말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발람은 예언자였습니까? 무당이었습니까? 오늘까지만 보면 결론이 어떻게 끝난 줄 아세요? 24장 보면 그리고 떠나요. 그리고 발락과 헤어져요. 그러면 저는 와 발람 멋있다. 그렇지 돈에 매수되지 않고 인간적으로 뭘 해보지 않고 갖가지 잡신을 불러가지고 하지 않아서 변화됐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머리를 아주 그냥 팡 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발람이 원하던 것과 발람이 원하진 않지만 이미 거기에 젖어있는 죄성에 빠져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지만 그 영이 충분히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충만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1997년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 아내도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 울었을 때의 감격이 항상 그리워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던 부분이 너무 그리워. 사실 제가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아서 사실 한 10년 동안 대화를 안 하다가 근데 그 마침 그 전에 아버님 화해하고 아버님 제 목사 안수에 왔었어요. 그리고 아버님 목사 안수 때 오셔서 목사 안수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저게 다행이죠. 근데 97년도처럼 제가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히 살고 있느냐?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좀 다른 차원에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복을 빌고 싶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 내가 그 아이의 미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야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깨우침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연구를 해요. 성경을 읽고 막 해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레마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을 갖고 지식을 갖고 증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민수기 23장 10절에 보면 오늘 발람은 이렇게 죽기를 원했어요.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야 멋지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메소포타미아가 한 600km입니다. 그때 한 20일 정도 걸려서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딱 돈이에요, 돈.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의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인의 죽음처럼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느 순간 내가 죽는다고 해서 그때 죽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 스트러글링하고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내가 늘 싸우고 갈등하고 그 싸움에서 이길 때에 그때 죽을 때에도 의인의 죽음을 살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31장 보니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누가 죽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습니다. 왜 죽는지 아세요? 민수기 31장 16절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야 보세요. 발람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딱 임했을 때 성령이 내게 딱 임해가지고 저주를 복으로 바꿨어요. 3번에 걸쳐서. 근데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더 큰 죄를 범합니다. 그건 뭐예요? 10계명의 제1번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구체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발람이 죽으면 어떻게 죽었느냐? 성경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떠났어요. 근데 어떤 간에 발락에 의해서 은과 금으로 다시 매수가 돼서 저주는 하지 않지만 발람의 꾀를 쫓아서 부활의 사건, 이건 좀 설명하겠지만 우상 숭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한번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에 충만해서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간 건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있는 2장 20절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자 보세요. 내가 세상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영접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실 세상의 유혹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져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한 일이. 내가 처음 순수하게 예수를 영접할 때보다 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내가 이제 의지적으로 리젝했기 때문에. 딱 여기 있는 발람이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예수님 나를 충분히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1절 보니까 25장에 시딤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다 넘어가게 된 거예요. 다 광야 생활 끝났어요. 2세들이잖아요. 2세들. 1세보다 좀 다르게 그래도 왔어요. 근데 시딤에 와서 아까 발락이 어디의 왕이라고 얘기했죠? 모압이에요.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 온 거예요. 이제 가나안의 요단강 건너가면 돼요. 오늘 우리 2세들이 갑자기 음행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세상과. 그리고 25장 8절 9절 보니까 그래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고라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몇 명 죽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14,700명인가 죽었어요. 근데 지금 고라가 1세가 죽었던 것보다 더 많은 2세들이 죽는다니까요. 지금 뭐래요? 음행하여 24,000명이 죽어요. 뉴저지와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좋은 교회들이 많이, 제가 기억나시죠? 저 안목사님 얘기하는 거. 지금 가장 컸던 2세 교회 10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대부분의 리더의 문제가 뭐냐면 음행의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2세들은 좀 다르게 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사탄이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발람이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절 보니까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여리고를 맛보게 하리라. 시딤이 어디예요? 잘 보세요. 요단강이 있는데 넘어가면 바로 여리고예요. 여리고랑 제일 가까운 도시 이름이 뭐예요 지금? 시딤이에요. 시딤. 정말 다 왔어요. 정말 2세들 60만 명이 다 구원받으신 상황이었어요. 근데 민수기 25장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칭하여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바알 부올이 뭐예요? 바알 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보세요. 시딤 바로 아래 뭐가 있습니까? 바알 부올이 있어요. 여러분 바알 부올로 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발람이에요. 호세아 9장 10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다. 민수기 25장 미디안의 한 여인, 그러니까 미디안과 모압 함께 같이 연합하여 발람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어디까지 데리고 간 줄 아세요 여러분? 바알 부올에만 가서 음행한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자기 집에까지 데리고 옵니다. 음행한 여자를 자기 집에까지 데리고 온다니까요. 멀리 가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음행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가장 집까지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의 아들
엘리야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그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때의 연병이 그쳤어요. 여러분, 정말 불행한 일들이죠. 불행한 일. 복음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얘기해요. 우리 모두가 목사나 평시와 똑같다고 얘기해요. 똑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저도 회개하며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 목사나 평신도나 똑같이 하나님 위해 사는 거예요. 목사와 독사가 한 획의 차이로 너무나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물질주의와 번영신학을 우리 얘기했었어요. 목사님은 교회만 있으니까 세상의 일들을 모르고 돈이 어떻게 버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 맞아요. 몰라요. 제가 유일하게 아닌 것은 맥도날드에서 1년 딱 일했던 것, 그때 일부 성도들이 얼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닌 것, 지식은 미천합니다. 근데 예언,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여러분 힘들겠지만 믿음으로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물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물질이 없이 살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님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 얘기했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언하려고 하지 말고 예언하십시오. 목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게 설교라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배우자들에게, 모든 일상 가운데에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 두 축이 중요해요.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인포메이션이에요. 이게 통독으로 이어집니다. 오해하지 말고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이 큐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김장로님 얘기할 때 늘 생각하는 거, 이거 뭐냐면 이 말씀을 포매팅하는 거예요. 우리가 CD를 넣어서 아무리 저장을 받으려고 해도 포맷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정착하지 못해요. 포매팅하는 것, 이게 큐티예요. 이 포맷되어 있어서 시험 받을 때에, 용기 잃을 때, 슬플 때에, 좌절할 때 것을 딱딱딱 꺼내가지고 그 말씀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말에 기울이지 않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서 4장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가늠한 여인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어들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세상에 갖고 있는 부분에, 신문에 있는 운세라도, 뭐 여기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거 하나라도 우리가 재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딱 묶여서 예언,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인본주의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2장 10절이에요. 발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까 기억나십니까? 어떤 자가 더 불행한 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하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0절 말씀처럼 나는 의인의 죽음을 원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발람 칼로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누구를 저주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도둑질하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누구를 살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하여 결국은 오늘 바알의 신, 아셀의 신에 가늠한 것과 간통하게 만드는 음행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더 큰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발람처럼 이게 예언자인지 무당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영적 분별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목사가 하는 얘기인지 독사가 하는 얘기인지 영분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전 목사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 열방에 특별히 강단을 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여러분 목초인지 독초인지 헷갈립니다. 우리 산에 가면 버섯을 하나 먹더라도 무지하면 독초를 먹을 수 있잖아요. 최근에 어떤 분이 묵상했던 큐티 나눔을 보니까 불뱀과 노뱀이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불뱀과 노뱀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불뱀에 물려서 똑같이 불뱀은 노스로 만든 거 보라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보는 자만이 구원받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기본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인포메이션을 갖고 큐티로 컨퍼메이션이 생기면 우리 안에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데,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일밖에 일어나지 않고 열을 아는 사람은 10가지의 변화가 포매팅된 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독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죽이는 영혼을 죽이는 그런 목사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아까 찬양처럼 악월골적에 까짐도 가서 존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직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설교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처럼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부터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며,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내 안에 영광을 보는 거예요. 지난주 큐티 나눔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아침에 출근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출애굽 후 39년 차 되는 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셨어요. 참 오랫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인도하심을 목격하며 지나온 지금 아직도 확신이 없었던 백성들. 지난주 설교 말씀을 아직도 젖과 꿀이 흘렀다고 애굽을 회상하는 백성들, 그리고 온유함의 최고의 자리를 지켜온 모세도 교만함으로 화가 남으로 경고망동의 행동과 말을 해버리는, 하나님이 많이 화가 나셨어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도 두려움으로 들립니다. 올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해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너무 큰 은혜를 허락하셨고 또 매일매일 주시는 크신 은혜에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순간 잊어버려 내가 그 영광을 갖고 싶어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꼭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갇힌 구절인데 너무 감동이 와서 막 울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 매일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가 가사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가사 내용입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든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흥분, 혹 장로님들 장로 안수 받을 때 그 흥분, 여러분들 하나님 만날 때 그 첫사랑의 흥분, 잊어버리셨습니까?
오늘 그게 우리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흥분했던 상황에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죽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그런 사람들을 개가 자기가 돼지가 토한 것을 먹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김장로님이 얘기했던 그 삼촌은 사실은 김현재 장로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을 때 제가 한번 나눴지만 형님 하늘에 보내고 나서 잠깐 모여서 위로 예배 드릴 때에 장로님이세요.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때 제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다시 예수님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발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저주하고 축복하고 멋지게 떠났다가 어느 순간 성경에 왜 그런지도 잘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 불행하게 칼에 맞아 죽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오늘 그것을 위해서 좀 더 어린아이 같이 돌아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 3절부터 찬양합니다. 찬양팀 나와서 찬양할 때 주님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께 홀로 드립니다. 아까 어떤 성도님이 올해 주님께 우리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그 해가 그분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라고 믿어요. 주님, 나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Only Christ,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독사처럼 어떤 사람들에게 아주 흘리는 말로, 인본주의로, 또는 어떤 혼합주의로, 또는 어떤 물질주의로, 변형신학으로 여러분들을 독을 매기는 목사가 아니라, 또 우리 열방교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7명의 설교자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우철 목사, 우리 정영 전사님, 안미선 목사님, 김재영 목사님, 또 우리 장홍석 집사님, 윤장로님, 김장로님, 우리 한 달에 한 분씩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오늘 이런 분들이 정말 독사가 아니라 목사로서 하나님의 예언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존귀 영광 모든 것을